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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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19번째 개송입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시무등등주. 예,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10념 10번 염하고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 불교는 법의 종교다라고 할 정도로 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법 중에 법은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입니다. 예.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법 중에 법은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불교의 근본 진리예요, 근본 진리. 그래서 이게 이제 잘 갈무리 되어 있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에 잘 갈무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천수다란이 천독 기도를 회향하는 날 관세음보살님께서 저한테 앞으로는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번역을 새로 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오기 직전이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지구적 대재앙이 올 걸 아시고 앞으로는 천수다란이도 좋지만 더 강력한 백신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소원 성취는 둘째치고 재앙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구적 재앙이 지금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의외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는 경전이에요, 이게. 재앙 소멸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진리 중에 진리, 법 중에 법인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는 경전이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있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은 불국토에 연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불국토입니다. 이게 과거 옛날 신라 그 이전부터 불보살님들이 상주하시는 그런 불법과 연이 있는 곳이죠. 불국토에 연이 있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경전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불법과 인을 맺는 거예요. 인은 내 생각, 내 노력이고 연은 주변 환경, 국토, 이게 연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발심을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게 바로 불법에 인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나가정 깨우치니 항상하고 즐거웠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하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하는데 관찰자는 어떤 거냐? 상락아정이다.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즐겁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여기서의 나는 아트만이라는 내가 아니에요. 불성인 나예요. 공성인 나, 무아인 나, 무아의 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상은 무상인 상입니다. 무상은 항상하다 이거예요.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그랬죠? 그럼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진리는 항상하다 이거예요. 예. 무슨 변하지 않는 진짜 뭐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무상은 항상하다 이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진정한 낙을, 진정한 낙, 고아락을 초월한 낙, 그게 낙입니다. 그 다음에 대하, 무아는 대하고 대하는 시하다. 이 참나는 무아다. 참나는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어요. 제가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무진 애를 쓰던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거는 뭐 좀 알아듣겠어. 이게 참나가 아니다. 그럼 참나가 그럼 어떤 거지? 하고서 참나라는 게 또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족에서 법당에서 108배, 1000배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능엄경 세 글자가 이마에 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정독도서관 가서 능엄경을 읽으면서 아, 참나, 본마음 참나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터득했어요. 저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능엄경을 읽으면서 아, 뭐 본마음 참나라는 게 무슨 뭐 난 이 몸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참나는 무아예요, 무아. 고정된 실체 속의 나는 없다. 이거는 뭐 고정불변의 진리입니다. 불교의 근본 핵심지예요. 근데 거기서 또 머무르면 안 돼요. 무아는 뭐다? 대하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떨어지니까 나 아닌 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상악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때 또 깨달은 게 본마음 참나, 부처님을 찾아서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 아닌 것이었고 부처 아닌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대하를 터득하는 거예요. 대하. 그러면서 또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한번 또 쌍계사 계곡을 또 포행하면서 또 그때 또 느낀 게 시야. 아, 그러면 무아, 대하, 시야를 또 그때 깨쳤어요. 이것이 나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아다 그러니까 계속 무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를 바로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는 뭐다? 대하다.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 떨어지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돼야 돼. 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선용하는 거. 나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선용하면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구나. 물론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부처고 보살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아와 대하에 입각한 시야가 진짜 시야인 거예요. 무아와 대하를 모르고 하는 시야도 있지만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건 마치 강철과 무쇠의 차이입니다. 무아와 대하를 터득하지 못하고 시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바뀌어요. 부서져요. 무쇠는 부서져요. 다용도로 쓰지 못해요. 무아와 대하를 터득하고 시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강철 같은 거예요.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부서지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보살행 하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진짜 보살이야. 정말 보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겉보기 보살이고 사실은 진짜 보살이 되려면 통달 무아법자 시아보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무아법을 통달하고 선행을 하느냐 아니면 유아법에 기초해서 선행을 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라. 무아법 통달할 때까지 선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꾸준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아법을 통달해야 되고 무아법에 통달하면 대하를 알게 돼요. 대하를 알게 되면 시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무아, 대하, 시하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담마의 노래 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안, 법안, 불안 돼 있죠? 해안이 바로 무아예요. 법안이 대하고 시하가 바로 불안인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시하죠.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후에서 상락하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있네. 여러분들이 불법에 연이 있는 겁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신주. 마하바냐 바라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게 신비로운 주문입니다. 이 소리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명주. 마하바냐 바라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게 밝은 주문입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상주. 마하바냐 바라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주문입니다. 위 없다는 건 최상이다 이 소리예요.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 등등주. 마하바냐 바라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동등함이 없는 주문입니다. 비할 바 없는 주문이다 이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 최고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이 대목이 나오죠. 반야바라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더 명확히 표현해 준 게 관세음보살 구생경이에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최상의 진언입니다. 모든 고통을 제해주고 진실에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강의할 때 맨날 마하바냐 바라밀 10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끝이에요 거기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거 하루에 3번씩만 하면 화장빨이 잘 받는다 그랬죠. 아침에 경대 앞에 앉아서 화장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마하바냐 바라밀 10념하고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하고 나면 화색이 돌아 얼굴에. 화장 안 해도 이뻐. 안 해도 이쁜데 하면 더 이뻐. 왜? 화장빨이 잘 받으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기분이 좋아져. 하루를 밝게 열 수가 있어요. 크고 밝고 충만하면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저를 크고 밝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백일기도 하는 것보다 지금 스스로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부처님, 저를 크고 밝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나는 크지 않고 밝지 않고 충만하지 못해요. 이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왜 그런 마음을 연습해요? 부처님 저를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나는 지금 불행하다는 소리예요. 성품은 공한 거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어요. 무아라는 거는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채울 것인가? 어떠한 나로 만들 것인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몸과 나는 몰래 크고 밝고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을 신구이 몸과 입과 뜻을 같이 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몸과 입과 뜻을 모아서 하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일부러 몸도 써주고 입도 써주고 생각도 막 모아가지고 해야 그래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이거 하루에 10번씩 해보세요. 우울증에서 나와요. 스스로 우울증도 스스로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좀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그거 해주기 쉽지 않아요. 스스로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볕이 내리쬐면 뭐합니까? 스스로 우산 쓰고 마스크 쓰고 우산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서 어둡다고 아 이렇게 깜깜해 세상이 아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스스로 우산을 벗고 색안경 벗고 하는 게 바로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이게 바로 스스로 벗으면 세상은 밝아요. 세상은 본래 밝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건 무명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그럼 무명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명이에요, 명. 세상은 본래 명이에요, 본명이에요, 본명. 본명에서 무명이 호련히 한 생각 일으켜서 무명이 나온 거예요. 세상은 본명이라니까.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해요. 달은 항상 보름달인데 내가 착시현상으로 초승달로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에요. 세상은 본명인데 내가 착시현상으로 어두워 보이고 시끄러워 보이고 지옥같이 보이는 거예요. 착각으로. 그래서 그 본명자리로 우리를 돌이켜주는 진원, 주문. 그게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7자예요. 7자. 마하반야 바라밀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막 무서워 막 요괴들이 막 달려들고 그럴 때 관세음보살 그래도 도망 안 가더니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확 도망가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여러 있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관세음보살보다 더 세냐? 세죠.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주문이 뭔지 아세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다 공함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관세음보살도 마하반야 바라밀을 외워요. 관세음보살도 그 자비행하려면은 보통 힘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말도 안 듣고 뭐 중생들 뭐 딴소리 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구해주니까 뭐 진짜 뭐 물에서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날라 그런 놈들이 한둘이겠어요. 관세음보살님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이러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나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깊은 반야 바라밀을 닦을 때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이거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맨날 하면서도 뭔 소린지를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관세음보살도 외우는 주문이 뭐다?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지, 더 근원적인 거지. 뭐 세다 약하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보다 근원적인 거예요. 심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하고 끝내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돌아가 의지할 자리는 어느 자리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 소리예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해요. 육조단경이라고 선을 대중화시킨 중국 당나라 때 큰 스님이 계신데 육조스님. 육조단경이 본래 제목이 육조단경이 아니에요. 그건 별명이에요, 닉네임. 본래 제목이 남종 동교 최상대승 마하반야 바라밀경이에요.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경. 20번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침 사라지리. 중앙일체 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범천왕바재석 천이지상오공 다니면서
일체 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 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침 사라지리. 관세음보살 구생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침이 사라진다. 중앙일체 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불국토. 정말 불국토라는 게 불법이 남아있는 곳, 개송이 설해지는 곳, 여기가 불국토예요. 개송이 설해지지 않는 곳은 불국토가 아닙니다. 불상만 있다고 해서 불국토가 아니에요. 개송이 바로 법신살이에요. 부처님의 육신살이는 구슬 같은 살이지만 법신이 진짜 부처라 그랬죠? 법신살이가 뭔지 아세요? 개송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송을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개송이 남아있는 곳이 불국토인 거예요. 개송이 설해지는 곳이 불국토고. 중앙일체 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이들, 범천왕과 제석천이 지상허공 다니면서 일체 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리. 이런 그 부처님의 개송이 설해질 때 범천왕이나 제석천왕이나 천신들이 옆에서 같이 듣고 발심을 한 거예요. 야,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송 들어보니까 진짜 좋네. 우리가 이런 개송이 설해지는 장소, 또 이런 개송을 설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성중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범천왕, 제석천왕 둘을 일단 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중탱화 보면 신의 무리가 쫙 다 있는 거예요. 이 경전을 믿고 지녀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 고통 소멸하고 독의 해침 사라지리.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믿고 지녀서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과 사의 고통에서 고통이 소멸하고 독의 해침 사라지리. 삼독이 쉬는 거예요. 삼독이. 독의 해침 사라진다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어떤 뭐 질병이나 독 이런 것도 막아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가면 내 마음속에 삼독,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거야말로 진짜 독이다 해서 삼독이라 그래요. 뱀독보다 또 무슨 뭐 화학적인 독보다 더 무서운 게 삼독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뱀독이나 이런 뭐 자연의 독은 한 몸뚱이만 없애줘요. 한 생의 이 몸뚱이만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지만 삼독은 어떻게 돼요? 얘는 세세생생 따라다녀요. 세세생생.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해가지고 이거는 수없는 생을 나를 해코지 하는 게 삼독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독 중에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걸 보배단지 알듯이 내 탐욕이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막 욕심을 막 증장. 요새 TV나 라디오,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게 뭐예요? 다 욕심을 증장시키는 광고를 하잖아요. 욕심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사게 만들까? 이걸 먹게 만들까? 이걸 마시게 만들까? 하고 광고하는 게 뭐예요? 욕심을 도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을 도발시켜서 이 술을 마시게 하고 이 집을 사게 하고 이 자동차를 사게 하고 이게 욕심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욕심 권하는 사회. 옛날에 어떤 소설 있죠. 술 권하는 사회? 뭐 이런 글도 있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욕심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내 몫이고 여기서부터는 내 몫이 아니다. 이걸 잘 분간할 줄 알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만 따라다니다가는 낭패봐요. 그 다음에 또 화를 권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탐욕, 성냄. 성냄을 막 권장해요.
심지어 요새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됩니다. 적당히 내야 됩니다. 화를 표출하세요. 막 이런.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대요. 좀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계신데 이분이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스님, 너무 참아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화를 적당히 내야 됩니다. 스님한테도 화를 권하는 사예요. 근데 그 스님이 원래 화를 잘 내는 스님이었거든. 진짜 내 그 말 듣고 깜짝 뭐지? 지금 이 사회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욕심을 도발시키고 화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그대로 다 따라하면 안 돼요. 거기서 갈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 생겨요? 개성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교의 침 사라지리. 21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모살 중생 구제서 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박보간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설하니 다만 이경 이념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면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은 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어때다고 하지 말게 부처님은 허망한 말 안 하시네. 역시 관세음보살 구생경의 내용입니다.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시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간에 간방, 그 다음에 상방, 하방. 이걸 합쳐서 시방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열 십자를 써서 십방인데 발음이 좀 너무 세니까 십방이라고 안 읽고 시방이라고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기 때문에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어차피 관세음보살은 아바타이기 때문에 어딘들 나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 그냥 한 분밖에 없다면은 시방에 나타날 수가 없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늘은 행불선언 갔다가 스케줄, 내일은 저기 뭐 동남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모레는 또 뭐 부산 갔다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찾는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데가.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는 사람도 많죠.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관세음보살 부르고 다니면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거? 바빠. 이 사람 갔다가 저 사람 갔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바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 그게 바로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중생구제 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그래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내가 어디든 나타나서 발고 열악해 주리라. 이게 관세음보살의 서원이에요.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리라. 이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십니다. 이천도량에서 우리 왜 일요법회 할 때 관세음 정근하죠?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 오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이렇게 싹 비춰보시는 거예요. 쫙 마치 레이저로 이렇게 훑듯이 쫙 훑어보면 쟤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고 쟤는 어떤 마음가짐, 쟤는 무슨 생각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쟤는 참 기특하다. 쫙 빛을 주시고 쟤는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일단 내비둬라. 내비두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니까 뭐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자기의 현재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해탈한다. 해탈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랬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게 되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부부들이 대부분 해탈했죠. 연애할 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죽고 못 산다 그러더니 한 20, 30년 지나니까 아유 귀찮아. 이게 뭐예요? 해탈한 거예요. 해탈 쉬워요. 부분 해탈은 쉬워요. 부분 해탈. 그래서 부분 해탈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통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통해탈은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이게 통해탈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분 해탈, 통해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분 해탈부터 연습해서 해탈의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부분 해탈이 되면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이 족쇄에서 풀려난다는 게 이게 진짜 해방, 자유, 평화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몸에서 해탈하고 마음에서 해탈하는 궁극적인 해탈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은근히 속박을 즐깁니다. 속박을 즐겨요 스스로. 그 자승자박이에요 그게. 저 한참 제가 이제 출가 전에 마음 공부에 발심을 해서 공부할 때 제일 마음이 좀 한편으로 헛헛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 무슨 뭐 직장, 아니면 뭐 어딘가 이렇게 소속이 있었어요. 내가 군대, 직장, 학교 항상 평생을 소속이 있다가 직장 사표 내고 공부하겠다고 혼자서 딱 되니까 이게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해탈감보다 어떤 조직에서 벗어났다는 불안함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죠. 사람들은 은근히 속박을 즐기는구나.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해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하려면은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게 결국은 자기의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속박, 성냄이라는 속박, 어리석음이라는 속박, 이게 최고의 속박입니다. 근데 거기서 스스로 관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파묻혀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별로 나가고 싶진 않아. 그냥 거기 있을만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탈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박복한 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애설하니 박복한 자까지도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원래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서 해탈을 하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도 닦기도 복이 없는 사람은 도 닦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복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을 맺어야. 불복과 연을 맺어야. 그래서 불사 같은 거 할 때 조그만 치라도 뭐 범종불사 한다. 사모탑을 한다. 이럴 때 그냥 조그만 치라도 동참하는 건 뭐냐면 연을 맺으라는 소리예요. 연을 맺어야 이연, 저연 이런 불복과의 연을 맺어놔야 이게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 인연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를 1000번을 하면 돼요. 근데 구생경 전체를 1000번 하긴 쉽지 않아요. 며칠 걸려요. 3박 4일 걸릴 거야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몽수경을 천독하면 돼요. 몽수경은 짧잖아요. 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시열 제재한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바냐 바라밀.
요거잖아요. 짧아. 요게 전체예요, 다. 그러니까 요거 천독하기는 몇 시간 하면 돼요. 7, 8시간? 그러니까 마음 먹고 그냥 문 닫아 걸고 딱 하면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힘들거나 이럴 때는 하면 돼요. 그러면 벗어납니다. 공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주군이도 살아난다. 예. 화염에도 멀쩡하다. 전쟁의 포화 이런 데서도 멀쩡한 거예요. 피해가는 거야 그거를. 어떤 사람이 예? 그 6.25 때 잡혀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가면서도 계속 관세음보살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그 갇혀 있는 방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불자다. 네가 계속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왠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너 이 자리에서 끌려가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하고 몰래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 구생경 한 거지. 구생경. 어? 그 우리 왜 조선시대 때 그 대원군 있잖아요. 대원군이 왜 중국에 잡혀갔어요. 청나라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구생경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 어려움. 이거 실화예요. 또 이제 그 구생경 그 설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일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연루가 돼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돼서 목을 쳐요. 그때는 목을 치게 됐는데 그 전날 밤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몽수경을 주신 거예요. 몽수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천독해라. 그 사람이 이제 천수경, 뭐 이런 관음정건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몽수경을 주시면서 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를 해야 돼 하고 주신 게 바로 뭐예요? 몽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몽수경을 막 했어요. 근데 처형 당일날 끌려갈 때까지 천독을 못 채웠어. 900독인가 채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탁을 하죠. 죽기 전에 할 말 없냐 하고 묻잖아요, 원래. 항상 옛날부터 물었어요. 처형할 때는 죽기 전에 할 말 있어? 네, 있습니다. 뭐냐? 제가 몽수경을 천독을 좀 지금 900몇 독을 했는데 요거 좀 소원입니다. 천독 채우고 죽게 해주세요. 그래? 뭐 죽는 사람 소원 물어봤으니까 들어줘야지. 그래 해라. 그래서 마저 천독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채웠으니까 처형하십시오. 칼로 치는데 칼이 부러진 거야. 3번을 연장. 그래가지고 처형하는 사람이 나 이 사람 못 죽이겠습니다. 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거를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서 고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 하고 풀어주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몽수경의 또 다른 이름이 고왕경이에요. 고왕이 진짜 있었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집에 가니까 자기가 집에서 모시는 관음상에 목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었다 하는 얘기는 뭐 너무 유명한 얘기죠. 뭐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뿐 아니라 최근에도 그러니까 대원군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다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 몽수경의 가피를 받은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하세요. 이걸 하고 이러한 말 헛되다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주군이도 살아나네. 주군이도 살아난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 주군이도
근데 불가에서는 죽은이도 살아나고 이러는 거를 뭐 크게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왜 그래요? 죽은이도 살아나면 언젠가 또 죽어요. 예. 잠깐 살아나는 거지 뭐. 그죠? 병을 고쳐주는 거를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병 고쳐주거나 죽은이를 살아나게 하면 무슨 큰 기적인 것처럼 막 나발 불고 떠들어대잖아요. 불교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별 볼 일 안. 그게 아바타인데 뭐. 아바타가 병 낫고 아바타가 잠깐 살아나는 거 뭐가 그렇게 대박이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죽은이 살아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무슨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몸과 마음은 변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진정한 행복은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 경지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범준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 경지를 터득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